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서경덕 장로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같이 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원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5절 마지막에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한 몸.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한 영, 한 마음, 한 정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한 몸. 로마서 12장 1절에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물론 예수님의 영도 괴롭고 힘들었겠지만 육체로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다는 사실을, 이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면서요, 그 첫째로 1절에 보니까 제사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 제사로는, 구약의 제사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어서 한 몸을 예비했다, 이 얘기입니다. 한 몸을, 구약의 제사, 사실은 이 구약의 제사는 누가 가르쳐 준 겁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를 이제 제사로는 더 이상 온전하게 할 수 없고, 심지어 이제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번제와 속죄제, 하나님이 가르쳐준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첫째로 제사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는데 보십시다.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 모형 같은 얘기라고 했죠. 이 모형 그림자는 이미테이션, 가짜가 아니라 진짜를 잘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모델 하우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은 참 구원,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 이것을 잘 보여주는 그림자, 이 모형 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형상이 아니므로, 참 구원의 길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이 언제나의 의미가 가끔은 온전하게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 아시죠? 언제나 이 말은 강한 부정, 언제나 할 수 없었다. 이제 이걸 긍정으로 바꾸려면은 언제나 할 수 없지 아니하였느냐, 부정에 부정을 하면 긍정인데, 이 긍정을 한 번만 부정하는 것은 단 한 번도 구약의 제사가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제사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는데 이것이 율법에 가르쳐주는 그 일이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좋은 일이 무슨 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고통을 받으셨지만 십자가의 희생, 이것이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아니고는 온전하게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그러면 율법은 뭐냐? 3절에 보니까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 죄를 기억하게. 오늘날에도 율법은 우리를 죄를 기억하게 합니다. 근데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 갖고는 안 되지요. 정말 필요한 것이 뭐예요?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알아요.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아요. 그런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지 못하면 문제를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에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지적하는 거라면 그 이상은 없다. 그러면 율법을 온전히 해결하는 것이 뭐냐? 예수 십자가다. 이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황소,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못한다. 짐승의 피가. 그런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100만 원어치 사기를 쳤으면 100만 원어치 갚아줘야죠. 또 성경에 보면은 남의 것을 훔쳤으면은, 손해를 끼쳤으면은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하고, 훔쳤으면은 양은 4마리, 소는 5마리 더 줄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사람이 대신 갚는다든지, 혹은 그 이상의 가치 있는 것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는데 염소가 죽으면 제사함을, 양과 소가 죽으면 제사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이 짐승의 피로 사함을 얻게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증거가 여기에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짐승의 피로 사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합리적인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만큼 사실은 짐승의 피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일회적이에요. 다른 말로 율법은 우리를 자꾸 죄를 기억나게 할 뿐이다, 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이 제사에 대하여서 4절에 5절에 보니까 시편 40편을 인용해서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랬고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호세아서나 또 사무엘상이나 오늘 이 본문에나 시편의 40편에 인용된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제사만 드리고 짐승의 피만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따르는 이런 것은 기뻐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잘 기억하십시오. 몸,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 5절의 이 말씀은 곧 우리의 예배, 우리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순간 짐승을 잡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며 사는 것이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시편에서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5절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두루마리 책은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36절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30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히브리서의 두루마기 얘기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다시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 많은 말씀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데 그 메시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제사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는데 그러면 무엇이냐, 해결책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7절, 이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머리로 암기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정신으로 이해하는 것,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9절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루마리 책,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요, 번제나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8절에 보면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에 따르는 것이다. 율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지적하고 가르칠 뿐이지 해결을 하지 못하더라, 이것을 다시 보여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5절, 6절, 7절이 시편 40편 6절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우리 시편 40편 6절을 한번 가보십시다. 시편 40편 6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같은 맥락이죠. 8절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래서 9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시편 찾았으니까요, 51편을 한번 가보십시다. 51편에 보면 제목이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보십시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게 지혜를, 그 지혜가 무엇인가? 곧 몸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래서 10절에 보십시오. 정한 마음을 창조하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서요.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이 상한 심령은 단순히 관념적으로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실제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다시 히브리서 10장으로 돌아오면 세 번째로, 두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면 세 번째로는 10절에 이 뜻을 따라.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해결의 원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거룩함을 입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히브리서 1장에서 13장까지는 계속해서 제가 영단번, 영원히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제가 지난주 금요일인가 마귀가 우리를 신방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오늘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 부대끼거나 혹은 마음에 갈등이 생기거나 할 때마다 우리는 영단번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원히 단번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래서 주께서 은혜로 해결해 주시고 주 앞에 나오기만 하면 끝까지 용서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삶으로 행동하고 실천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이제 우리를 참으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길은 예수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주여, 오늘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한 생명, 하나님께서 허락한 우리의 인생에 우리 주님을 닮아 우리도 몸으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참으로 복된 삶을, 생활을 실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루마리 책이 성경이 오직 예수를 증언한 것을 가슴에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뜻을 따라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영원히 제사함을 얻게 하신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우리가 늘 간직하며 어떤 문제, 위기 또는 갈등, 번민, 시험 능히 이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